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성도인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의 주장함, 죄가 자꾸 우리를 주장하는데 그 죄의 주장함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죄의 주장함을 이길 수 있는 길, 첫 번째는요, 몸 안에 있는 죄의 세력에 항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주장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여기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하는데, 죽을 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죽을 몸은 어떤 몸을 의미하는 겁니까? 첫째 의미는 앞으로 사망할 몸,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마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죽을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둘째 의미는 영적인 의미인데, 천국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죽을 몸은 두 번째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죄의 세력, 죄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마라, 이 말은 항거하라,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항거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 자기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안 되는데 우리들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 죄의 세력에 순종하지 말고 항거하려고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죄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항거하려고 작정하고 노력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 항거해야 하는데 반드시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의 세력, 죄의 정욕에 항거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죄의 세력을 한감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비결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죄의 세력에 항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죄의 주장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고 날마다 성실하게 이런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의 주장함을 어떻게 이길까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 여기 보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인생들이었습니까? 죄에 빠져 헤매는 인생들이었고 마음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아주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던 인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운명에 처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하심과 희생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죄인처럼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인생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고 끝내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넉넉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죄만 계속해서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만 달라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항상 있으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사가 있는 심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시편 37편 4절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약해지거나 사라지기 시작하면 모든 영적인 힘도 사라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은혜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의 주장함을 어떻게 이길까요? 세 번째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라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다 보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거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 당시에 왕에 대한 반란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란군들이 패배하면 포로가 되는데 왕이 가끔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사면시켜주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면된 반란군 중에 회개하여 이제는 왕을 반란하는 게 아니라 왕의 군사가 되어 자신의 전 인생을 살기로 서약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반란군과 같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꾼, 하나님을 위한 군사로 헌신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더욱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죄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것이라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때까지 우리 몸 안에 죄의 세력이 주장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잃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